오늘의 그 제목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것부터 다시 한번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을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한번 아는 내용을 이렇게 좀 다시 조각을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얼마나 됐죠? 몇 년 됐죠? 네. 그렇죠. 2000년 됐습니다.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당시 세계의 초강대국, 거대 제국을 이루고 있는 로마의 한 작은, 아주 작은 속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승천을 하셨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시 이곳에 오시겠다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먼 곳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고 분부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부탁을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고, 제자들이 전한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이 혼자만 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교회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즉 교회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거 다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요거를 교회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다시 재림, 요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준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재림 그러면 조금 약간 무서워해요. 그러면서 그 이미지가 안 좋아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재림을 준비한다 그러면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한다든가, 아니면 흔히 말하는 그 이단들이 재림을 자꾸 얘기하면서 무슨 이상한 모습들을 보여서 재림을 말하면 조금 거부감 같은 것이 혹시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아니에요.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도 다 우리가 많이 아는 비유죠.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죠? 그 왕이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신 다음에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하는 것을 놓고 평가를 하시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떠나셨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마을 어귀에 서서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고만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우리 각자의 능력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재림의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 그거는 각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나한테 주신 사명, 저분한테 주신 사명, 이것이 조금 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공통된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사명은 우리한테 조금 어려운 말로 위임하신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아시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남기시고 떠나셨잖아요. 유언, 남긴 말씀, 그리고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청개구리도 엄마의 유언은 정확하게 지킵니다. 우리도 이 유언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딴 건 못하더라도 마지막 말씀, last word. 다시 한번 할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에게 그 제자의 제자가 또 제자의 제자에게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소식을 우리도 듣게 된 것이죠. 아멘. 아멘.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이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사실. 그리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계시죠. 교회의 사명, 교회의 목적,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의 차별을 두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셨던 그 말씀들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도록,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교회를요, 한 몸에 비유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다 아실 겁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이루고 있는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즉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유기체입니다.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유기체. 우리 모두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서로 따로 떨어져서 그저 혼자 독립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아까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찬양의 제목을 보십시오. 미리 제 설교의 내용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 아시죠? 제가 목사님한테 이 원고 먼저 보여드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때 기도하시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그 일부 예배는 사실 설교 안 해도 됐어요. 목사님이 기도로 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말씀하셨어요. 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연결해 주십니다. 그 방향으로 가게 하십니다. 또 우리들 각 사람은 그리스도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몸의 지체로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모인 우리 이 옥인 제일교회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또 한 부분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한 부분으로서의 역할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교회인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맡겨진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역할 때문에 자신을 자랑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볼 것도 없습니다. 그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다만 그 고린도전서 12장 23절과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 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뭘 주신다는 거예요. 원체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의 이야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에게는 뭐 이것저것 자꾸 뭘 더 줄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괜히 딴 거 돈을 많이 줘서 이상한 일을 하게 되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요. 근데 좀 못생긴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쟤는 왜 저럴까 하는 그런 지체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자꾸 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좀 비슷해지니까 좀 꾸며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크게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을 다시 읽으세요.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내가. 너무 복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도 그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몸이죠. 근데 작은 지체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여러분들 나이가 들수록 자꾸 몸에 뭐가 자꾸 이상이 생기잖아요. 참 다양한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상한 병들이 자꾸 생겨요. 그게 별거 아닌, 난 췌장이라는 거를, 그 췌장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50대 되기 전까지는. 췌장이 별거를 다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크지 않은, 요만한데 얘가 뭐가 조금
잘못되면은 골치 아파요. 얘는 그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수술하기도 힘들고, 하여간 그런 애도 있고, 또 몸의 각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 그렇게 역할을 하는데요. 자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역할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은 몸 전체에 영향이 가게 됩니다. 이거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동적으로 한 몸을 이룬 교회가 서로 잘 지내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 한 몸인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열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열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쓴 헨리 나움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공동체는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언제나 같이 사는 곳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를 통해 나와 생각이 다른 신앙인들, 삶의 스타일이 다른 신앙인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생활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너무 다른 사람들, 너무 맞지 않아, 이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는 게, 이게 그런 걸 통해서 내 신앙이 교회에 나갔더니 자꾸 권리적 부딪히고 이러면서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겠지만,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다듬어지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삶의 방식도 다양하고 사고 방식도 다양합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합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든 다양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획일화되고 규격화되어서 하나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 되라고 했을 때 다 똑같은 모양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합심은 각자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것들이 협력하고 조화를 이룸으로써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가락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 특징이 없어 보이는 팔뚝도 있고 등도 있고 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함이 한 몸에 공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틀리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눠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하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바로 머리의 지시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른다면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다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더 잘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체는 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자기만 독보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며 다른 지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몸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합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그리고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그 시점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한테 이 제자들의 질문 수준이 이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그리고 좀 있다가 그
제자들은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해서 싸우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랑 다를까요? 10년을 교회를 다녔고 20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에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 이 신앙이 나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고, 내가 천국에서 상급받았으면 좋겠다. 나한테,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신앙은 나에게서 벗어나는 겁니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계속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신앙이 뭔가 바뀌지 못하고 계속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하고 있다면 여기서 걸리는 겁니다. 신앙을 나를 위한 것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기도가 나에 대한 기도가 절반이 넘습니다. 기도가 찬양을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눈물이 나고 내가 흥분되면은 그게 은혜 받는 찬양의 시간이고 좋은 시간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교회를 위한 기도, 내 이웃을 위한 기도,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 이것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내 기도 잊어버렸네? 괜찮습니다. 내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까? 그거 모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거를 모르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가 납니다. 신앙의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이 알을 깨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고 기억하세요. 그분의 표정을 보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집에서 기도해 주세요. 집에 가시다가 만나는 분들을 그 표정을 보고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한두 마디 대화한 사람하고도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때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진짜 자유가 거기서 나옵니다. 나한테서 벗어날 때.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힘을 원합니다. 파워를 가지기 원합니다. 그 제자들이 누가 큰가 그거를 물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이 파워는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다양한 파워, 그 힘, 이거를 얻기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대답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십니다. 나는 천국에서 내가 좀 힘이 세지고 뭔가 한 자리 하고 싶은 그것에 지금 정신이 쏠려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란 뭡니까? 그 시대의 가장 약자의 모습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어요. 당시의 지배적인 생각인 그 로마의 논리는 강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힘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도 뭔가 잘해야,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야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을 바꾸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니? 그럼 낮은 자가 되라.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바로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뭐 하려고? 더 관심 받으려고? 더 파워를 사용해 보려고?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지 그 근본 이유를 묻고 계시는 것이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지체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한 몸으로서 기쁠 때 같이 웃고 슬플 때 같이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잘 되면 같이 기뻐하고, 누가 고통당하면 같이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대개 강한 자를 무너뜨려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강한 자를 무너뜨리지 않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해져야 다른 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윈윈입니다. 강한 자가 그 자리에 그대로 버티고 서 있어 줄 때, 그때, 즉 강한 자가 자기의 역할을 다 하고 있을 때, 그때야 오히려 약한 자도 그 강한 자를 힘입어서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해 보이는 그 몸의 지체가 자기의 역할을 다 하고 있어야, 발 뒤꿈치가 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서 따끔거리지 않고 아프지 않게 제대로 있어야 내 몸이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꿈치라고 우습게 보면은, 뒤꿈치라고 무시하면 그거는 교회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저는 뒤꿈치입니다. 그래서 뭐요? 냄새 나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괜찮습니다. 냄새가 나면 어떻습니까? 내 역할이 그런데. 내 역할이 냄새는 좀 나고 까칠까칠해질 때도 있지만 로션 바르면 부드러워지는 그 역할이 접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던, 내가 어떤 역할을 하던 그게 못생겼건 상관없습니다. 왜? 나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단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당신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을 인용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려주는 사람 없이는 우리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고단하고 먼 여행에서 돌아오는 모든 사람은 누군가 역이나 공항에 나와 자신을 기다리고 있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사람은 집에 남아 자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누군가에게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기쁨의 순간들을 이야기해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지쳐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런 안식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 갔을 때 이곳에서의 이야기들을 우리 하나의 추억으로 이야기하며 웃을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낮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